오늘 성령의 열매를 삼으라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오늘 충성 7번째 시간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성이 뭐라고요? 신실함. 충성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개 일을 잘했다고 그 사람 참 충성되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자비나 양선은 가능합니다. 한두 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비를 베풀었다, 선을 베풀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충성은 달라요. 어떤 사람을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것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 내려진 결과입니다. 충성, 신실함은 거기에 따른 축적된 헌신의 시간, 신뢰를 통한 영예로운 칭찬, 평가입니다. 충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선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충성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성은 내가 내리는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기울여서 충성했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본인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좀 불편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다른 거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충성을 정의해 본다면 충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은 태도로 순종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은 태도로 순종하는 것. 충성의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또한 한결같다, 한결같다. 시간이 지나서 퇴색하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스탑,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것, 100%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충성이 참 어렵고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분들 계셔요. 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죠. 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그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시종여일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이란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는가? 충성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성경 구절과 사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자, 충성된 사자, 메신저를 말해요. 뭔가를 일을 시킨 누군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 뭔가를 지시하고 맡겼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다. 언제요?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무덥고 정말 목마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날의 얼음 냉수와도 같다. 정확한 표현은 추수철의 눈의 냉기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의 냉기와도 같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마시는 얼음을 넣은 음료나 그런 냉수가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레바논 북쪽이나 헬몬산에는 추수철인 5월과 6월에도 눈이나 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위층들 아니면 왕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한여름에 그곳에 얼음을 가져와서 마셨다라고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그만큼 시원케 한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시켰지만 뭔가 답답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정말 시원스럽게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아쉬운 결과가 있지만 아주 마음에 흡족한 결과가 있죠. 바로 얼음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직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충성된 일꾼이 있는가?
성경에 충성된 사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 라는 명령을 자기의 모든 집의 가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한 늙은 종에게 시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 종도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많았겠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40세였거든요. 140에 해당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 주인이 또 다른 늙은 종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것은 관록이 있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인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종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을 낳기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믿고 의지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고 자기가 아들이 없었을 때 아예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어쨌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라, 친척에게로 가라. 그것은 하란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착했던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성읍, 그곳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헤브론에 수백 킬로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콕 집어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야죠. 아니,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여인을 데리고 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 먼 곳에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푸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을 향한 존경심,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사인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인들이 우물 길러 나올 때 내가 물을 좀 부탁을 할 텐데 나만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왔던 함께 왔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여인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요. 15절 16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건 기도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죠.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속합니까? 급히 굉장히 빠르게 부지런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처음 보는 나그네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물 그냥 주면 될 텐데,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좀 줄게요, 배불리 마시게 할게요.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낙타가 10마리입니다. 10마리. 낙타 보셨어요? 조그마한 고양이나 강아지 10마리가 아니에요. 낙타 10마리가 물을 배불리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흔쾌히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대단한 성실성, 친절함 돋보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종의 아브라함을 향한 충성심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뜻밖의 손님을 그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어요. 31절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오랜 시간 여정에 지쳐있을 여행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음식 먹기 전에 먼저 제가 용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먼저 자초지종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그분의 며느리감을 친척 중에서 찾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시키긴 일이에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마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당신 딸이 왔고요, 물 좀 달라는 말에 친절하게 낙타들까지 이렇게 물을 다 제공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도 기특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마침 아브라함의 친척인 겁니다.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바로 그 손녀예요. 리브가 그 손녀예요. 얼마나 대단한 만남입니까? 기가 막힌 인연, 기가 막힌 만남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면서 리브가를 그들의 며느리로 보내기로 허락을 해줘요. 50절에서 54절 제가 한번 읽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의 허락을 받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도 대단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케이,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당신의 그 가정에 보내겠습니다. 시집 보내겠습니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룻밤을 잤어요. 가지고 은근 패물, 보물들 줬어요. 자, 아침에 일어난 종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24시간도 되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아무리 허락을 해도 이 며칠, 열흘 정도는 있어야지, 준비시켜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마음이 열리게 하셨고 지금 며느리로 허락하셨고 보내기로 허락하셨으니 오늘 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이곳 하란까지는요 거리가 800여 킬로예요. 서울 부산 왕복입니다. 그 당시에 낙타를 끌고 걸어가며 하루에 30km, 40km를 간다고 해도 20일,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런 먼 거리예요. 어제 도착한 거예요. 어제. 한 달 가까이 해서 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충직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반가운 일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결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만남들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만남들을 또 계획하십니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꼭 필요한 만남들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단도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도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뢰,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일들, 아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참 충성된 사람이죠. 아니 그도 사람인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아니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풀리면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어요? 안도하지 않겠어요? 아유 다행이다, 이제 됐다. 그래 여독도 좀 풀고 그래 뭐 준비를 해야지.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 이별 준비, 뭐 결혼 준비도 해야죠. 그럼에도 서둘러서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고령의 아브라함의 건강,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궁금해할까. 한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리브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 종의 충성심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신을 보낸 주인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을지,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의,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실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을 통한 결과는 대성공이죠. 가장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하지만 그 흡족한 마음은 단순히 야 주인의 아들 무사히 장가 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마 그 정도에서 끝났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는요 그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고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엄청난 사명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다윗도, 신약성경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한결같이 신실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충성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맺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문화에 대한 비유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더라 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사람에게 큰 것들이 맡겨지더라 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일도 배우고 능력도 확장이 됩니다. 실력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거기에 충성하니까 더 큰 일들이 주어지고 역시나 그 큰 일들도 제대로 충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커집니다. 충성은. 그 충성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충성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완결입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충성했지만 그 충성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그 충성이 어느 중간에 스탑돼서도 안 돼요. 우리 이 말씀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나도 충성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충성을 한다. 부담스럽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보세요.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충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들고 나갑니다. 어디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 개혁 세력이었던 이방원은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자 했던 정몽주, 포온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여가라는 시조를 써서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으니 함께 새 나라를 건국해서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정몽주는 단심가를 써서 보냈죠. 아주 유명한 그런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나는 끝까지 고려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이방원은 개성의 선주교에 사람을 보내서 정몽주를 살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열정이에요. 죽음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맛으로 비유하자면 아마 가장 진하고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강렬한 맛일 거예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뭐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죽도록 저 괄호 안에 뭔가를 넣으면서 살아갑니다. 충성이란 단어 대신에 뭔가를 넣으면서 살아갑니다. 죽도록 뭔가를 합니다. 결국 죽기까지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할 것인가? 뭘 하겠죠. 우리 모두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무엇을 하다가 죽겠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저 괄호 안에 충성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넣을 수 있는 단어는 뭔가? 내가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와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 6일 아침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기독의료계에 존경받는 지도자인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님이
베트남 다낭 선교지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 가정 7남매 중 막내 쌍둥이로 태어나신 박 원장님, 아버지의 땅끝까지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유언에 이 7남매는 아버지 호를 딴 영파 선교회를 창립하고 지금도 매년 명절이면 가족들 40-50명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집안이에요. 자, 이분에 대한 짧은 영상을 잠깐 보죠. 박상은 안양 샘병원 미션 원장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 지난 2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에 방문했던 박 원장이 지난 5일 한 교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온 박상은 원장은 이로부터 약 2시간 후에 65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박상은 원장은 신장내과 전문의로 안양 샘병원 제3대 제5대 원장을 거쳐 미션 원장으로 일터에서 헌신해왔습니다. 박 원장은 평소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 곁에 있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던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 참 그냥 곁에 있어 준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보람인 것 같아요. 박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외교부 등록 아프리카 전문 국제개발협력 NGO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지역개발, 현지 의료인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또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이사장, CBS 시청자위원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박 원장의 별세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의사였던 고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는 약 200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는 그 사명으로 저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몇 주 전에 로잔대회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반갑게 우리 원장님 상담회 한번 꼭 들르시겠다고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한국 의료계를 위해서 또 선교 대회와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신 너무 귀한 분이신데 참으로 허망하게 참 갑작스럽게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선교지에서 주님만을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노래하시면서 충성하셨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충성, 이 귀한 일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을 하세요. 질문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쏟느냐? 무엇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남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내가 준 기회를, 내가 준 시간을, 건강을, 그 물질을,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인생이 얼마나 짧고 순간적입니까? 언젠가는 세상을 우리가 다 떠날 텐데 이 한 번뿐인 세상, 단 하나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요.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내가 어느 날 너 갑자기 부르면 너 무엇 하다가 왔다라고 대답할래?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충성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을 내가 바쳤던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충성했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했던 충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의의를 위해서 포장하고 덮여왔던 그런 충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몇 년간 무엇을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충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충성을 할 것인가.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충직한 모습인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죽도록 땡땡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권면이고 우리를 향하신 도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평생의 삶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영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나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섬긴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스럽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